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일 밤 예배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찬양하며 말씀 가운데 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의 빛 비추시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밤 예배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창세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과정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또 요셉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의 믿음의 과정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 아버지 동일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말미암아서 살아가는 삶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흩어져 있는 하나 가족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 이번 주에 또 원서를 쓰는 고3 학생들도 기억하시며 또 모두가 하나님 각자 있는 곳곳에서 요셉과 같이 하나님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소금과 빛된 삶으로 인도하시며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끝까지 나의 욕심이 아닌 그 꿈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며 해석하심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무더위가 이제 가고 이제 가을이 된 것 같습니다. 이 가을에 더욱더 주님과 깊어지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1장 16절 말씀입니다. 꿈을 이루는 요셉에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환경에 개의치 않고 꿈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옥중에서도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잘 해석해 주었습니다. 이 꿈은 아버지 야곱에게도 있었습니다. 형 에서를 피해 북쪽 하란으로 가는데 꿈을 꾸고 하나님 만나며 그곳을 베델이라 이름 지었습니다. 딸 디나가 세겜 사람들에게 해를 당하고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을 죽이면서 위기를 맞았을 때에도 베델로 가며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특별히 요셉을 사랑하였고 요셉에게 자신의 삶을 나누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자신이 꿈속에서 하나님 만나고 위기 가운데서 베델을 찾으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였고 나누었고 지금까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일하시는 하나님을 전하였음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의 꿈을 귀담아 두었으며 요셉도 아버지가 꿈속에서 만난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고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고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어도 보디발 아내의 거짓으로 감옥으로 내려갔어도 요셉은 꿈을 버리지 않고 보디발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처한 곳에서 성실히 맡은 일들을 감당하며 꿈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복직한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 자신이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요청하였지만 관원장은 잊어버렸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바로왕이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꿈의 내용은 자신이 나일강에 서 있는데 아름다운 암소가 밭에서 뜯어먹고 후에 흉한 암소가 아름다운 암소를 먹어버렸습니다. 바로왕이 두 번째로 꾼 꿈은 무성한 7 이삭이 나오고 가늘고 마른 이삭이 나왔는데 마른 이삭이 무성한 이삭을 삼킨 꿈입니다. 바로왕 주위에는 그 꿈을 바로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바로왕은 요셉을 부르고 꿈을 해석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41장 16절 오늘 주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전에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꿈을 해석해 줄 때에도 비슷한 대답을 하였습니다. 제가 창세기 40장 8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루소서. 요셉은 꿈의 해석을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다. 요셉 자신이 꿈의 해석도 하나님께 있을 것이고 술 맡은 관원장의 꿈 해석도 하나님께 있고 바로왕의 꿈 해석도 하나님께 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바로 바로왕에게 해석해 줍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요셉의 해석에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요셉은 꿈을 하나님으로 인해 해석해 가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그 꿈을
하나님으로 인해 해석해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꿈을 찾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대학교 때 교회를 한다면 하나교회라고 이름을 짓고 싶었습니다. 그 꿈은 20여 년이 지나서 순천에서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순천의 하나교회는 첫 번째,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요셉이 꿈을 하나님으로 해석해 나간 것 같이 하나님이 하나교회를 해석해 주시기를 바라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다음과 같이 해석해 주었습니다. 34절 말씀입니다.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36절 이와 같이 그 공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며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풍년의 해에 곡식을 잘 저장해 두어서 흉년의 해에 임할 위기를 잘 넘어갈 것을 명하였습니다. 바로왕은 요셉의 지혜 있는 해석에 동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형들에게 팔려 보디발의 집에 있었고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함을 당해서 감옥에 있는 처지가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 기적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기적의 사건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은 복권에 당첨되는 일과는 다른 것입니다. 요셉은 꿈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이 팔려 보디발의 집에 있었지만 그 집에서 가정 총무의 일을 하며 성실하였고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 감옥에 갔지만 감옥에서도 제반 업무를 하며 처한 곳에서 성실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때론 요셉의 마음에도 내가 지금 뭐하고 있나 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의 일을 감옥에서의 제반 업무의 작은 일들을 훈련시키며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큰 일을 맡게 된 것입니다. 기적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요셉의 삶에서 기적은 처한 곳에서 성실히 맡은 일을 감당하면서 훈련되어졌고 큰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요셉의 삶의 모든 이야기를 기록해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추해 보면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나 감옥에서나 가정 총무의 일을 하며 또 감옥의 제반 업무들을 하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보였을 것입니다. 자신의 꿈뿐만이 아니라 술 맡은 관원장의 꿈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꿈들도 해석해 주면서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음에 틀림없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나 또 감옥에서의 삶에서나 있는 곳에서 하나님으로 인해 꿈을 바르게 해석해 주면서 꿈을 해석하는 훈련도 많이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이해시켜주고 해석해주는 설교를 하는 사람입니다.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 해석이 다르게 나오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나중에 구약의 선지서들을 보면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고 진실을 바로 말하는 선지자들은 적은 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진실을 바로 말하는 선지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정확하게 말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1장 47절입니다.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54절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셉은 꿈꾸는 사람입니다. 어릴 때 꾸었던 꿈을 마음속에 두고 꿈을 이루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위해서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고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기도 하였고 또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서 감옥에 가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신이 맡은 일들에 성실하게 하며 꿈을 이루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요셉은 꿈에 대한 해석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신의 꿈도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사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나는 어떤 꿈을 꾸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꿈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까? 그 꿈이 자신의 욕심으로 하고 있습니까? 각자의 꿈 가운데에 하나님과 함께 꿈을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창세기를 마무리하면서 요셉의 삶을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릴 때 또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셨고 또 그렇지만 그 꿈으로 인하여서 형들에게 미움받고 또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기도 하고 또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히 살고 있는데 그 아내로 인하여서 또 감옥에 가는 일도 있었지만 청년의 때에 또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 요셉의 삶에서도 요셉은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또 그 꿈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바라며 살았던 삶이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도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맡겨진 또 비전과 꿈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꿈들이 하나님 나의 욕심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그 꿈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개입하여 주시며 그 꿈을 요셉과 같이 바로 잘 해석해 가면서 살아가는 지혜 있는 우리 하나가족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 꿈을 이루며 또 그 꿈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하나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